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의 후손은 내 종일까요? 제 몸에선 날 것 같지 않아서요.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생명을 걸고서라도 내 이 언약을 지켜가마 너의 몸에서 자녀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아브라함은 또 실수합니다. 어떤 실수를 하는지 잘 생각해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너를 이끌고 가리라 나의 언약을 지켜가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이 실수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한번 보시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함에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는 육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하고 쭉 따라갔던 것이 아니에요. 또다시 마음속에 욕망이 생기고 실수하고 좌절하는데 아브라함만 그렇게 반복해서 실수하나요? 여러분들은 실수하고 실패하고 좀 자신에게 못마땅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 자신을 어떻게 대하나요? 쉼터에 수도가 2개 있습니다. 밭에도 있고요. 이 집 안에도 이렇게 수도가 시설이 돼 있어서 바깥에 물 쓸 수 있는데요. 각각의 수도가 2개의 꼭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정신을 빨짱하게 차리고 운영을 안 하면 4개의 꼭지를 막 틀어놓고 다니면 어딘가는 문제가 생겨요. 어딘가는 물이 줄줄 새는 일들이 이게 수도 꼭지마다 다 이렇게 그 호수하고 물려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물이 똑똑 떨어지는 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데 아침에 바깥에서 물 주고 안에서 막 물 주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양동이에다 물을 막 이렇게 많이 담아가지고 주기도 해야 되거든요. 이 양동이에 물 담는 게 시간이 기다리는 게 귀찮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물 틀어놓고 내가 얼른 물 주고 와서 내가 잠그리라. 그러고서 딱 와가지고 막 물 주고 와도 생각해 보니까 바깥에 막 바람이 엄청 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바깥에 깔아놓은 그 비닐이 막 미친 사람 뭐 날리는 것처럼 막 그래가지고 가서 여기 물 줘야 되겠네. 물을 딱 주고 생각해 보니까 안에 물을 잠궈야 되는 물을 안 잠궜어요. 후다닥 나를 아직 잠자고 있겠지. 그래가지고 나를 아직 안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물을 잠그고 다시는 잊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바깥에 가가지고 물을 또 막 주는데 또 잊어먹은 거예요. 안에 뭘 들고 와야 되는데 얼른 가져가지고 와다 보니까 안에 또 일들이 막 벌려져 있어서요. 안에 치우다 보니까 바깥에서 시원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미쳤나봐. 이러고서 아침에 2번이나 이렇게 물이 잘 흐르는 걸 2번이나 경험하고 내가 다시
다시는 그러지 않으리라. 그러고 저녁에 갑자기 이 바깥에서요, 이 수로에서 물이 찰찰찰찰 흐르는 소리가 들리는데 나리코님이 저거 무슨 소리야? 아, 저거 수로에서 저 논에서 아저씨들이 물 받는 소리야. 근데 계속 나는데 생각해보니까요, 제가 얼마 전에 물을 틀어놓고 물 주고 왔던 게 퍼뜩 생각이 나가지고 바깥에 나가는 거 아닌 척 하면서 나리코한테 혼날까봐 하고 가니까 물이 틀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싹 잠그고 왔더니만은 나리코님이 그거 뭐야? 아, 그거 아저씨가 이렇게 물 흐르는데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찰찰찰 소리가 그쳤는데 정신 안 차릴 거야. 하루에 3번. 그것도 20분 이렇게 물이 칼칼칼 흘러가는 걸 내버려 두는 거를 생각해 보면 미쳤나 봐. 이럴 때 여러분들은 자신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미쳤구나. 내가 드디어 나이 먹어서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네, 이렇게 네가 할 일이 많아서 그런 이렇게 따뜻하게 네가 할 일이 많아서 그랬구나. 내가 실수하고 이렇게 착각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때로는 치명적인 실수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다른 사람의 마음을 후벼 팔 때도 있고 너무 잘못해가지고 남의 차를 그냥 쾅 박을 때도 있고 잘못 봐가지고요. 이럴 때 좀 큰일이 벌어질 때 자신에게 어떻게 대하느냐 이거예요. 과거에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되는 마음이 딱 그런 기억이 날 때 여러분들 자신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정말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리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겠느냐라고 할 때 아멘하고 떠났는데요. 실제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그냥 한번 떠나는 것만 아니라 우리 평생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배웠던 육의 모든 모습들을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마 약속하신 그 복의 근원의 자리까지 영의 사람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가시는데 그 와중에 끊임없이 만나게 되는 나의 실수, 나의 착각, 내가 가슴을 아프게 내 가슴을 때려야 되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만나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이 한 번 실수할 때마다 이건 아브라함의 혼자의 문제가 아닌 문제들로 변하는 거예요. 이게 생명과 관련이 있는 거라서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내 종을 나의 후계자로 세우면 좋겠습니까? 라고 할 때 아니다. 네 몸에서 날 거다라고 하니까 이 이야기를 가슴에 두고 있는데요.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무슨 소식이 없는 거예요. 한 10년 정도 지났어요. 이제는 누구 마음도 막 급한가 하면 이 아내 사라가 볼 때는 이 남편의 문제만 하니 이건 내 문제인가? 이런 마음이 드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안 되겠다. 나를 통해서 안 나도 되고 저 남편의 몸에서 나면 되지 뭐. 그래서 내 여종, 저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온 저 종 하나를 남편한테 첩으로 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나서 남편하고 상의를 했던 거예요. 이럴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얼마나 좋겠어. 하나님이 이렇게 상의가 왔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 몸에서 난다는데요. 이렇게 상의할 겨를도 없는 거예요.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한번 걸려들었다면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면 돈 된다는데?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코를 납작하게 한다는데? 이런 생각이 똑 떠오르면 이게 자꾸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확 빨려 들어가서 아브라함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욕망에 끌려가다 보니까 이 첩에게서 소식이 들려오기를 아이를 가졌다는 거예요. 이거 좋은 소식인가? 근데 이게 엄청난 여자들 간에 질투가 생긴 거죠. 이 여종이 아이를 갖고 나다 보니까 이게 신분 상승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여주인을 과시하는 거죠. 옛날에 그런 조선시대에 많았잖아요. 이런 일들이요. 그러니까
이 요주인은요, 사실은 그때 당시에 종이라고 하면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는데 이 여종이 괄시하니까 참을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이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합니까 하면 내가 받는 욕은 누가 받아야 옳다라고 합니까? 이 당신이 먹어야 될 욕이야. 내가 이런 멸시를 내가 받아야 되겠냐고. 내가 네 때문에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는데 아브라함은 여기다 대고 어디다 대고 손가락질이야 라고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이 아이 때문에 아이를 갖지 못하는 아픔이 자기 속에 전쟁처럼 있거든요. 10년 동안. 근데 그동안에 마음이 점점 넓어지고 성장해가는 거죠. 내 마음에만 전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마음속에도 전쟁이 있구나. 사람은 누구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이랍니다. 이것만 알면 그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고 그 누군가가 못된 짓을 하고 있을 때도 내 마음속에 여유가 생깁니다. 저 사람도 아프구나. 그럴 때 사례가 뭐라고 하냐면 쫓아내고 싶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그 순간에 불이 번쩍했을 거야.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이건 내 피부치구나. 그래도 여종을 통해서라도 내 피부치를 얻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내 피부치를 안아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내쫓자는 거예요. 붙잡자니 누가 눈에 불똥이 튈까요? 아내 사라가 눈에 불똥이 튀고요. 보내자니 마음이 어때요? 자, 이 핏덩이를 광야로 내몰아서 죽인다고. 마음이 얼마나 아프냐. 이 육에 만드는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배웠던 그 생각과 그 많은 성격들, 내 마음에, 내 몸에 밴 습성들이 만들어내는 육의 결과는 이 아픔이. 어떤 엄마가 부자예요. 며느리를 들였는데 말 잘 들을 착한 며느리를 들였어요. 그러니까 부자인 사람은 자기처럼 이렇게 목 뻣뻣이 세우고 어머니 이렇게 말대꾸 할까봐 가난한 집에를 데리고 왔는데 생각해 보니까 내 아들의 재산이 저 며느리한테 반 가는 것이 속상한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80이 넘은 이 어머니가 그래서 며느리가 너무 미운 거죠. 그래서 발시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10년 동안 참다가 내가 빌어먹을까. 저 어머니 아래서 이렇게 빌어먹는 여인처럼 이렇게 니네 친정이 가난해가지고야, 니네 친정이 다 퍼주는 거 아니? 이런 이야기를 내가 10년 이상 내가 듣고 살아야 되는가? 하고서 이 며느리가 난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생각했는데 이 시어머니가 나서서 이혼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굉장히 화가 난 거지. 이 아들도 독립적이지 못했던 거죠. 이 아들이 어떻게 소심한 복수를 하는가 하면 어머니 이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은데요. 근데 어머니가 보니까 막 새빨갛게 막 칠하고 막 분칠하고 막 핫팬츠 입고 왔는데 보니까 이건 도대체 어디서 데리고 온 여자인지 이건 했다가는 집안 홀랑 들어먹을 것 같은 여자들만 데리고 오는 거예요. 얘는 안 된다, 야. 자도 안 된다. 그럴 때마다 이 아들이 많이 취해가지고 여자를 데리고 오는데 여자도 떡 실신한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둘 다 술을 많이 취해서 이 사람하고 살래요. 우리 너무 행복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80이 나서 환장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이 아들은 끊임없이 이런 식으로 보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어머니 아휴, 걔가 착했는데 내가 미쳤나 봐. 욕망의 결과가 이런 거죠. 육의 결과가 이렇게 아픈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어떻게 다루냐는 거예요. 쫓겨난 이 하갈 광야에서 죽게 생긴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하갈에 나타나셔서
그래서 너는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이 아들이 큰 민족이 될 것이다. 근데 참 안타까운 소식을 하나 전해주겠다. 이 아이를 가질 때 갈등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아이가 참 많은 사람들을 칠 것이고 그 많은 사람들의 손이 이 아이를 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이 하갈의 이름을 지었는데요. 참 반가운 소식이면서도 가슴 아픈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욕망의 끝이 끊임없이 이렇게 갈등에서 시작됐으면 갈등으로 끝이 나는 이 아픈 상황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는가? 떠나지 않으면 그거 내가 붙잡고 있으면 왠지 이게 이익이 될 것 같은데요. 놓아야 내가 정말 자유롭고 놓아버려야 내가 평안할 수 있는데 놓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대대손손이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같이 괴롭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브라함과 이 사라의 이야기인데 이것이 하갈까지 아프게 되고 그 아이까지 아프게 되고 이 아이가 부모의 갈등 속에서 갖게 되니까 결국은 이 아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갈등의 소지가 되게 하리라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빨리 정리하자고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확 떠나서 여기 사람이 되면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평안한 걸 또 복을 줄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육의 사람에서 불러서 영의 사람으로 되게 할 텐데 이거는 너의 노력으로 너의 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생명을 걸고 이거를 지켜가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특별한 언어를 쓰시는데요. 약속은 이런 겁니다. 야, 너 이번 기말 시험 잘 봐. 아빠가 자전거 사줄게. 요거는 아이하고 쌍방 약속인 거예요. 서로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가 성적이 나쁘면 자전거 안 사줘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약속이라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언약은 일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언약인데 아이가 태어났어요.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워서 눈물 찔끔찔끔 흘리면서 얘야, 내가 너를 평생 사랑으로 잘 키워줄게. 엄마가 하는 약속은 언약입니다. 일방적인 거. 아이가 울고불고 때를 써도 엄마가 사랑해주고 아이가 밤새 잠을 못 자도 엄마가 얼려주고 달래주고 엄마의 언약인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든지 간에 지켜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내가 실패하고 내가 남의 마음을 후벼파고 내가 스스로 손해라는 일들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용납해주시고 다시 붙들어주시고 이끌어가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약속하신 그 약속이 바로 언약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여인 하갈이 광야에 쫓겨나와서 죽게 되었는데도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다시 돌아가라. 너희 돌아가면 그곳에서 다시 인생이 여럿이 약속해 주시면서 이 하갈을 다시 아브라함에게 보내요. 아브라함이 결국에는 자기 핏덩이를 안아봅니다. 86세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그의 마음에 절절히 아플 거예요. 내가 내 생각을 굴려서 어떻게 내 머리를 써서라도 내가 아이를 갖고 싶은 그 욕망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내가 실수하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다른 말씀하시지 않는데 이 하갈이 광야에 있었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들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그러면서 하갈에게 내가 너의 고통을 보았고 네가 신음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마엘인데요. 이스마라고 하는 것은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갈이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네요. 말하자면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실패해도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신다는 거죠. 내가 이를 악물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주시는 이런 약속이 아니고요. 내가 실패하고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더라도 그런 순간에조차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 선하심으로 우리 인도하시는데 나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자신을 보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언약의 따뜻한 사랑의 눈으로 이웃을 보고 계신가?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이렇게 후회할 때 가슴에 손을 대고 가슴 아프구나. 가슴 아픈 너를 정말 사랑해. 하나님의 사랑이 네 안에 머물고 있는 것. 그래서 여태까지 살아왔잖아. 하고 좌절하거나 자책하지 말고 감사하고 하나님처럼 나를 용납하고 그 용납이 이웃을 사랑하는 데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설득해 가셔요. 우리를 야단쳐서 다시는 그러지 못하도록 따끔하게 야단쳐서 하시는 것보다 우리를 이렇게 가슴에서부터 우리를 설복시키셔서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너를 사랑하는지, 네가 나를 기쁘게 할 때만 아니라 네가 나를 좌절하고 나를 좌절하게만 네 스스로 좌절하고 네 스스로 너를 아프게 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주는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너를 사랑하리라. 내 세포 하나하나가 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깊이 있게 성찰하는 사람이 깊이 있게 과거를 생각해보고 오늘 어떻게 이렇게까지 내가 살고 있는가? 나의 평안함이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이 나를 참아주시고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신다. 우리는 끝끝내 육을 주님 안에서 헌신짝처럼 벌어버리고 영의 사랑으로 끊임없이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설복입니다. 이 하나님의 설복하심이 우리 가슴에 넘쳐서 우리 세포 하나하나가 기억해서 끝끝내 하나님 안에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 독한 말, 못된 행동에 따라서 가혹하게 우리에게 되갚지 않으시고 부끄러움을 덮어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참혹한 결과 대신에 깨닫게 하시고 가슴이 뭉클하게 하시고 용납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성장하는 기회가 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지혜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욕망을 비워서 넓은 사랑으로 만들어가 주시는 우리의 비겁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으로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용납만큼 다 용납할 수 없고 우리가 받은 사랑만큼 다 사랑하지 못하지만 주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성찰하여서 내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복의 근원으로 영의 사람으로
신압으로 변화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설복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